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붐 여사,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을 가정에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 가족이 큰 고초를 당했던 그러한 가정이지요. 근데 코리 텐붐 여사는 이 어려운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며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때 자신을 밀고 했던 유대인, 그리고 자신을 고문하고 학대했던 독일 사람 다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고 당신은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겁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지라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터널이 끝날 거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열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 차가 이곳을 잘 지나가서 터널을 다 끝까지 지나가서는 밝은 세상으로 나를 다시 인도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그렇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리대문 여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삶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피할 곳은, 그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이곳에까지 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필요한 게 꼭 하나지 있는데 그것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주셨을까? 이 두 개 합한 큰 눈을 하나만 가운데다 허락하셔서 다 보게 하셔도 될 것인데 왜 눈을 두 개를 주셨을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답을 합니다. 이유는 이거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개의 눈을 주신 이유는 하나의 눈으로는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내 앞에 지금 강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디딤돌이 있는지, 꽃이 있는지, 마이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앞을 보라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눈을 주신 이유는 그 너머에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하나의 눈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만 주셨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그 너머에, 그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의 눈만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며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 개의 눈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의 현실이 있음과 동시에 그 중심에서, 아니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고 체험할 때 우리는 절망하는 삶이 아닌 소망과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사도 바울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눈은 뜨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육신으로는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이 현실만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하신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는 그때 예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때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삶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공만 바라보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는 현실을 바라보며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든지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앞을 못 보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현실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현실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됨을 깨달았던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내 삶의 자만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깜깜할 뿐이에요. 터널 속에 들어가면 깜깜한 것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열차를 끌고 가고 있는 기관사가 있고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에는 이 터널이 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터널이 끝날 것임을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아무리 추운 겨울을 보낼지라도 추운 겨울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는 이 겨울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저 땅속 깊은 곳에서 새싹이 돋아나도록 준비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 새싹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임을 우리는 믿고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만 절망한 마음, 좌절한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자신들의 모든 삶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망하게 돌아가시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죽으심의 사건은 감격의 사건이요 기쁨의 사건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터벅터벅 힘없이 그저 고향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들과 말씀하시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동행하시니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이 동행하시다는 말은 잠깐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출발하는 어느 선에서 함께 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잠깐 본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 나누는 중이에요. 오랜 시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보지 못한 12제자가 아니니까 주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닐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게 되자 이들은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12제자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12제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들은 12제자만큼이나 주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3일 주님을 안 봤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한 친구,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을 3일 못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못 알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눈이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뜻이에요. 찰스 알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하나님의 마음 치료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찰스 알렌 목사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3개의 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눈은 이렇게 보는 눈이에요. 내 앞에 물건이 있는지, 내 앞에 마이크가 있는지, 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눈이에요. 두 번째 눈은 뭐냐? 두 번째는 생각하는 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눈이에요. 아, 이게 이쁘고, 아, 이게 잘못됐고, 이게 옳고, 아, 이게 저쪽에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그 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여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눈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눈입니다. 영의 눈입니다.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내 앞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사망과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발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니라. 그러나 이 사실을 누구보다 발람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눈앞에 발락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네가 원하는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고 회유하는 그 발락 왕의 그 시험, 유혹, 눈앞에 펼쳐진 것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육의 눈으로 자신 앞에만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 그저 잊어버린 척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 모습을 하다못해 그를 태우고 갔던 나귀도 깨닫고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귀도 보았던 천사들을 발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질 부귀 영화만 바라볼 줄 알았지 영의 눈을 갖지 못한 그는 그저 나귀를 때리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천사들로 나아가려고만 합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오늘 성경에서 왜 이토록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이 그들은 감겨져 있었습니까? 이유는 바로 21절입니다.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머릿속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꽉 차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할 자, 즉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는 생각에 꽉 차 있게 되자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을 위하여 부활하시는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에 꽉 사로잡히면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다 믿게 보입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다 그저 내 눈에는 믿게 보입니다. 대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좋게 보입니다. 이뻐 보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거기로 향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거기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으로 꽉 차져 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내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꽉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내 욕망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귀한 것도 무엇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자식조차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또한 이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그 내용은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그게 중요한데 이들의 주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들의 관심은 다 거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걸 소문으로만 들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미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옆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절대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다라는 말은 충분히 알다, 깨닫게 되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그들은 자신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였는지,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자 이들은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다시 길을 바꿔서 이미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좀 더 쉬거나 아니면 그냥 그 소식을 가지고 가버리면 됐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12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삶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가리워진 자가 되지 말고 눈이 밝아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한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또 한 눈으로는 그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의 삶이 아닌 소망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눈을 가지고 우리 앞에 현실을 바라보고 또 한 눈으로는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내가 눈을 하나만 가진 것처럼 현실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떨고 절망하고 때로는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